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영케 하시네. 날로라 하신다. 내가 늦게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보시소주시네. 내가 늦게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받으려 함이라. 내가 늦게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늦게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만성에 큰 증언입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사 바라가소서. 내가 늦게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14장입니다. 나 죄의 몸 받고 주 예수님께 믿습니다. 날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6장 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4장 전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원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원 영광의 영광의 주 빨간 나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가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얀 나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얀 나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틀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만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죄의 나라와 주의 신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죄의 교회는 천상과 넌 동양같이 밖에 상을 원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위로로 내 생명 다하니까는 늘 몽상내도 성도의 교대와 교회의 외로워 아들과 맺으려는 내 예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내 도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가만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락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물으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무더운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일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생각납니까? 항상 제가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좀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기억을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길로 그죠?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또 불평불만을 또 합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말하자면 독이 센 아주 큰 독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죠. 그죠?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녹뱀을 장대 끝에 세워 올리라 했고 또 그걸 바라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바라본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려서도 다 살아났다 하는 장면이 저번 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저주를 당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까지 3번 진을 쳤는데 시내산에서 한 번, 또 가데스 부근에서 한 번, 마지막으로 광야에서의 방랑을 끝내고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기나긴 40년 광야 생활을 끝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 24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모압 왕 발락의 계략과 선지자 발람의 미혹 그리고 그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완고한 발람의 욕심, 탐욕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발람은 이방인이요 무당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꽤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과 친척지간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서로 친척지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을 뺏으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과 싸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겁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지나갈 겁니다. 겁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려고 하자 겁을 먹고 미디안 장로들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소와 양떼들이 밭의 풀과 곡식을 다 뜯어먹어 버릴까봐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과 소떼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풀밭, 그죠? 곡식이 있는 거 홀딱 다 뜯어먹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200만, 250만 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것들이 가면서 짐승들이 싹 지나가면서 우리가 농사 지어놨는 거 홀라당 다 먹을 거 아니냐. 그게 겁이 나. 전쟁은 이 겁나는 것이 아니고 소와 양떼들이 더 겁이 나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의 손에 돈가방을 들려주고 발람이라는 용한 전쟁이를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다른 어떤 물질을 들려줬겠죠. 가지고 가서 뇌물을 주라고 했겠죠. 저는 이제 돈가방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발람에게 찾아가 왕궁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부른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왕궁도 구경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사자를 보내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무당 발람은 모압 신하들과 함께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신하들에게서 무당 발람이 왕궁에 오는 것을 거절했다는 보고를 듣고 왕궁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주겠다면서 발람을 다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내 집에 금은 보화를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지만 그는 왕의 신하들에게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두 번째 오니까 뭐예요? 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너 가지 말고 자고 여기서 좀 자라. 그럼 내가 하룻밤 지내고 나서 이야기해 줄게. 이겁니다. 하룻밤 지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읽었죠. 돈에 눈이 먼 발람은 비록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발락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발락의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마음은 뭐예요? 이미 뇌물을 탐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발락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하셨지만 발람은 그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무당 발람은 모압의 신하들이 앞에 가고 2명의 종들이 따르니까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나귀가 말하는 거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당나귀나 말이나 짐승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희한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무당 발람이 어딜 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가라 했지. 사실 보내고 싶어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속마음이 벌써 뻔하기 때문에 저거 가지 마라 한다고 안 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이 발람이 그죠? 말을 타고 저 모압 왕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아서자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고 길을 가다가 밭으로 빠지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또 쫓아와서 길을 막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천사의 칼을 피해서 좁은 곳으로 가다가 발람의 발을 담에 비벼서 상처를 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그 말 덩치가 얼마나 큰데, 네? 발을 담에다가 비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중에는 나귀가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며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나귀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합니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와이 갑니까? 이겁니다. 왜? 왜 내 때문에, 왜 나를 때립니까? 발람은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태어난 척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주겠을 거야.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하죠. 나는 그럼 주인님이 항상 타는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오늘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귀가 그냥 당당하게, 그죠? 주인 발람한테 이렇게 대들면서 말을 합니다. 이 나귀의 질문에 발람이 꼼짝도 못하고 없었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모압의 신하들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혀를 차면서 에이그, 네? 에이그 하면서 짐승보다 못한 게 뭔 예언을 한다고. 31절 말씀에 발람이 눈이 열려서 보니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주심으로 발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탐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입으로만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무리와 어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발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발람의 그 최후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발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은 돈과 명예에 양심을 팔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는지는 몰라도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점술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욕심에 매여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발람을 보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 말씀을 기억하여 언제나 말보다 먼저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장애물을 만나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아서 장애물을 치워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람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으로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또 실천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